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태는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죠. 이제 옷차림도 다들 다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부터 갑자기 온도가 또 내려가서 감기도 많이 걸리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면은 따뜻한 곳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워낙 이 따뜻하게 하는 난방 기구가 잘 되어 있지만, 예전에 제 어릴 적을 생각하면 이런 추운 겨울이 오면 다들 아랫목에 다 앉아가 있죠. 거기서 앉아서 가족끼리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면서 또 고구마도 구워 먹고 귤도 까먹었던 그 옛날 일이 기억이 납니다. 추우니까 밖에 나가기 싫어집니다. 안에서만 머물고 싶고, 괜히 밖에 나갈 일이 생기면 안 나간다고 생떼를 부리기도 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귀찮아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귀찮아지십니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도 이러한 때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때는 보통 할 일이 없고 한가할 때나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많거나 곧 일을 시작해야 할 때, 바쁘게 움직여야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생각이 잠기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럴 수 있지, 그럴 때도 있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잘 아시죠? 개미는 겨울이 오기 전 나머지 봄, 여름, 가을을 먹을 것을 준비하고 저축을 합니다. 그래야 추운 겨울이 오더라도 그 저장한 먹이로 겨울을 나게 되는 거죠. 물론 겨울에 잠을 자지 않고 겨울에 활동하는 동물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거나 겨울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게 바쁘게 살아가면서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해야지 나중에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그 인생의 겨울을 만나더라도, 비록 쉽진 않겠지만 이 겨울을 잘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지 한때 느리게 사는 법이라는 것으로 반문화적 형태가 더 적합한 인생의 삶이다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누구라도 이에 대해 크게 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잘한다고,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거나, 너무 무리한다면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겠냐라고 쉬엄쉬엄 하라고 걱정하기도 하죠. 열심히 하는 것, 그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에 대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열심 속에 나태함이라는 죄악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데 왜 나태하다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 물어볼 때에 그 대답이 바로 진정한 열심과 표면적 열심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소명이나 목적의식이나 열정 같은 것이 없고 그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것 말고는 할 것이 없기에 그래서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과 목적 없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성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주는 기본적인 교훈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는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들어서 교훈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연약한 형제를 책임지고 짐을 함께 질 것을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할 것을 말씀하고요. 셋째로는 교역자와 영적 물질적 유익을 나눌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네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아멘. 여기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때로 낙심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낙심하고 포기하여서 중단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생각해 볼 것이 앞에서 말한 나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태라고 하면은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잠옷을 입은 채 빈둥거리며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합니다. 여러분, 나태의 단어가 영어로 sloth입니다. 이 단어는 나태라는 뜻 말고도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나무늘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늘보가 어떤 동물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루 종일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이 동물이 움직이는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 궁금할 정도로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아주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늘보를 보면서 나태라는 것이 행동이 굼뜨고 느린 모습을 많이 연상하게 되죠. 하지만 죄로 정한 나태는 이와 성격이 다릅니다. 죄로 정한 나태는 몸이 느슨하고 느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나태라는 단어의 어원을 한번 알아보면요. 나태라는 단어의 어원은 헬라어 아케디아에서 왔습니다. 이 아케디아라는 단어의 뜻은 관심 없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나태는 의욕이 없어서 무기력해지고 어떤 일에도 감정이 동하지 않아서 마침내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이어스라는 사람은 나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즐기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다라고 말하죠. 그냥 숨만 쉬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나태는 다른 죄들과 다르게 악을 행하기 때문에 죄인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데 왜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었다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이 나태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거부하는 행동이며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여러분, 나태와 반대되는 게 뭡니까? 바로 근면, 부지런함이죠. 영어로 diligence, 라틴어로
딜리게레라는 말입니다. 이 딜리게레라는 것은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곧 사랑함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무엇이든 하기 싫어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태가 단지 몸이 금뜨고 느린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태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사랑해야 하는데 나 관심 없어요. 당신들이 뭘 하든지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태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며 그 끝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나태에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루한 감정과 미루는 성향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모임에 잘 참석하며 교제는 하는데 그 모든 것에 지루함을 느낀다면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지루함이 발전하여서 나태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도 나태함에 빠지는 유혹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네. 조금 천천히 해도 되겠다.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네. 조금 미뤄도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이런 일을 미루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속삭임으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열심히 하자, 기도하자, 전도도 하자, 사랑도 하자. 그런데 내일부터. 여러분, 우리가 나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분명한 목적 의식과 소명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 길을 가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자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서 살아갈 것인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간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낙심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가능할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야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힘들 때는 주변에서 나를 격려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비록 어려움에 빠져서 그 사랑이 식어 가더라도 하나님은 없어, 될 대로 돼버려라고 나태에 빠질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매주 같은 자리 또 같은 곳에서 보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이분들의 손을 한 번씩 잡아주시고 인사 한 번씩 하시고 안아주시고 힘든 사람에게 다가가 따뜻한 격려 메시지 한 번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부지런함이고 사랑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서로 함께 끝까지 선을 행합시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나태함에 빠져 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이름에 풍성하게 거두는 은혜를 함께 나눕시다. 각자에게 주어질 믿음의 상에 소망을 들고 끝까지 한번 달려가 봅시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있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을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